봉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사명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의 사명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지를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우리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아마 세례 요한에게 직접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신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가 엘리야 영을 받아 오실 자를 예비해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예비해야 되겠다. 그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되겠다. 네가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겠다 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너는 이제 물로 세례를 주라 라고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냐면 1장 우리 33절을 잠깐 보시면 1장 33절에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는 장면에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즉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물로 세례를 베풀 때 혹시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줄 너는 알아라 라고 세례 요한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많은 이단들은 세례 요한을 타락한 자로, 세례 요한을 나쁜 사람으로 많이 몰아가요. 특히 신천지나 안상홍증이나 문선명이나 정명석이나 그런 그 비슷한 단체들, 그쪽 계열들은 거의 다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신 것은 달라요. 누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갈대를 보러 왔느냐?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그는 갈대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너희가 임금을 보러 왔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굽니까? 그는 바로 선지자냐? 옳다. 그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하냐면 그는 선지자다. 그런데 그냥 선지자들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그 모든 선지자들은 바로 누구를 갈망하며 누구를 앙모하며 누구를 선포했습니까? 바로 이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앙모하고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며 그리고 선포했었단 말입니다. 모세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과 같이 고난받기로 작정했다고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를 하고, 다윗 또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 우편에 다윗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보며, 그는 바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바로 그 주가 올 때에 바로 그렇게 찬양을 받으시고 그렇게 경배를 받으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눈앞에서 소개하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가장 선지자 중에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다도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준 건 뭐예요? 세례를 주는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죠. 즉 물세례를 줬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줄 때 그 요한의 그 의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의 물세례의 의미는 바로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또 사람들에게 외칠 때 뭐라고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는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즉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은 바로 회개를 외쳤던 거죠. 우리 마태복음 21장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1장 31절부터 보시면, 31, 32절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누구를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의의 도를 선포했다. 그 의의 도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와 창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제사장 계열들은 나는 거룩한데 도대체 나한테 뭘 회개하라는 거냐? 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난 11조를 냈고 일체 11조를 냈고 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다 생활했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내가 회개할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의 그 종교적 의식과 열심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은 자들, 즉 세례 요한의 의의 그 역사의 그 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그 사람들은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의 그 초점은 뭡니까? 회개였어요. 회개를 외치는 거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3장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보시면 세례 요한이 굉장히 강한 어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더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최고의 욕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했을까요? 하여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이것 때문에 너희 마음이 기고만장이냐 이거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도 있다 이거야. 웃기지 마라 이거야. 우리가 듣기에는 통쾌하죠. 그래 유대인들아, 육적 유대인들아, 니들이 뭐 육적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 달릴 거 있는 줄 알아? 우리랑 똑같이 회개하고 하는 게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 다 지옥 가. 그러나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거는 충격적인 일이야. 이렇게 외치진 않았어요, 누구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너희 죄를
회개해라라고 말했지만 독사의 자식들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의 형식, 너희의 종교 생활, 네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네가 집사라는 거, 네가 전도사라는 거, 네가 목사라는 거, 그 타이틀 믿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진짜 회개를 한다면 회개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강한 어조로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이 선포한 건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너희들이 회개를 해요. 회개라는 말 자체가 뭐죠? 회심이에요. 돌이키는 거거든요. 죄의 노예로 살다가 그 죄를 끊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열매를 맺어라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어떤 선포의 주된 메시지였어요. 즉 죄사함을 선포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까 우리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제사장이죠.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 죄사함의 은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레위인들 또한 그 제사의 역할을 성전에서 수종을 들면서 그 제사, 죄사함 받는 은혜의 도구인 제사를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정통적으로 죄사할 수 있는 방법인 의식적인 제사를 현저히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죠?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을 갖고 있고 너희가 유대인이고 너희가 맨날 근체 11조를 드리고 너희가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 나는 이렇게 제사를 드렸네. 그런다고 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줄 아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게 추운 거예요. 네가 도대체 누구냐? 누구냐? 넌 도대체 누구기에 감히 이 거룩한 제사를 그렇게 모욕하고 그 새로운 물로다가 빠추더니 다시 세우더니 이게 회개하는 거라고 그것이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이거야. 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행위요 충격적인 선포였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우리가 지금 우리처럼 물세례가 아니라 우리 상록교회는 이제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 침례가 아마 쿰랑 공동체라는 게 있는데 그 쿰랑 공동체에서 아마 있었던 아마 형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이 형식 자체를.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의 밥그릇을 뺏기게 된 거예요. 게다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그리고 회개를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과감한 이야기를 하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넌 누구냐? 라고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요한에게 물어보고 있는 중인 거죠. 게다가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인데 우리 아까 누가복음 보셨던데 우리 3장 다시 좀 보시면 우리 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3장 8절부터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즉 그 뿌리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유대교의 뿌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뿌리 자체를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냐?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이 너희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겐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형식의 노예가 됐던 그 사람들은 이 말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세례 요한이 먼저 얘기했던 게 아니고요. 시편 51편에 보면 구약시대의 다윗이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편 51편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사는 너희의 그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뭘 원하신다고요?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하신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는도다. 이게 다윗의 선포거든요. 즉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나는 형식적인 그 제사 자체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어떤 제사?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철저히 자기의 옷을 찢을 수 있는 심령. 이제 너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즉 나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돌이키는 심령,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사를,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을 때가 왔도다. 다윗은 그걸 언제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라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그리스도가 올 때 바로 우리에게 그런 상한 심령의 제사가 드려질 때가 올 거라고 이미 다윗이 선포한 것을 세례 요한은 이때다, 드디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해라 라고 선포했던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세 가지를 물어보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 당연히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요. 오케이. 그 선지자냐라고 할 때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그냥 일개 모든 선지자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선지자. 그 선지자라는 건 모세가 신명기에 예언했던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올 것이다. 그건 누굴 말하는 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표적들을 일으키고 내 배에서, 너희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이분이 그 선지자인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즉 이 그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과 결불지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는데, 너는 그럼 엘리야냐? 다시 오기로 한 그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은 나는 또 엘리야가 아니다 이랬단 말이야. 요게 좀 우리에게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세례 요한은 다시 오실, 즉 그 엘리야의 영을 받아, 엘리야의 그 사명을 받아 엘리야의 그 심정으로 선포할 엘리야라고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했다, 이 말을 하면서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엘리야의 그 심정으로 와서 선포해야 될 그 사도 세례 요한은 엘리야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를 뭐라고 해?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린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엘리야, 다시 오실 엘리야에 대한 개념과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고 세례 요한이 의도하며 주님께서 의도했던 엘리야의 개념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생각한 그 엘리야가 나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즉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엘리야는 어떤 엘리야냐면 능력으로 어때요? 능력으로 행하고 막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어떻게 해요? 그 바알 숭배자들을 힘있게 막 물리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바알 숭배자들을 물리치는 능력의 엘리야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즉 메시아 사상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는 바로 로마 압제를 물리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진짜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오는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에 대한 개념도 자기들 멋대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떤 존재로 여기에 왔는지를 선포하는 그 말이 바로 오늘 메시지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장, 우리 요한복음 1장을 가보시면 우리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을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뭐다? 소리다예요. 소리. 난 그냥 음성이다. 난 그냥 소리다. 무슨 소리가요? 자,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태초에 뭐가 있었느니라? 말씀이 있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육신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단 말이에요. 즉 이 말씀은 뭡니까? 말 그대로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전파가 되려면 무엇을 통해서 전파가 되죠? 소리를 통해서 전파가 된단 말이에요. 즉 나는 어떤 너희가 생각하는 주체인 엘리야, 뭔가 막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그냥 소리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도구일 뿐이다. 꼭 이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피아노 연주회를 갔어요. 연주회를 딱 갔더니 그 연주자가 기가 막힌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막 끝나고 딱 기립박수를 쳐. 이야, 대단하다. 어디 저런 연주를 할 수 있을까? 그러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역시 피아노는 영창 피아노야. 지금 짚어도 잘못 짚었죠. 피아노가 어디 건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어떤 연주자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즉 나는 도구이지 내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든 내가 선지자든 내가 그리스도든 그게 지금 중요한, 나는 그 사람들이 아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소리요 음성이고, 내가 전할 사람은 그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치 못할 크신 분이다. 나의 존재, 나의 신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태도가 바로 우리의 태도일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회개를 외치고 또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신분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이죠. 어떤 도구가 중요하지 않고 누가 들었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배드민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배드민턴을 친다고 하니까 저희 매형이 배드민턴 채를 선물해 줬어요. 좋은 메이커에 20만 원짜리 배드민턴 채를 줬어요. 그 배드민턴 채, 굉장히 좋은 배드민턴 채 아닙니까? 제가 살 수 없는 채인데 이 채를 들고 치는데 참 얼마나 가벼운지요. 근데 진욱씨 선수 계속 져요. 제가 그 좋은 채를 갖고 있어도 제가 들으면 그냥 만 원짜리나 제가 20만 원짜리 들으나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피가니니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바이올 연주자가 있었어요. 그 피가니니는 바이올린 줄이 4줄이에요. 4줄. 근데 막 연주를 막 하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 음악의 애호가들이 모여서 막 연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줄 하나가 땅 끊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갖고 이 피가니니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G선 하나, 맨 마지막 제일 굵고 낮은 선 하나만 딱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주 끝났잖아요. 연주는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어떻게 연주를 해요? 그런데 피가니니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두 손을 들고 이제는 줄 하나와 피가니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G선 하나로다가 엄청 훌륭한 연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바이올린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바이올린을 누가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세례 요한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누구를 전파하고 있는 소리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떠한 수준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지식과 내 나이와 나의 어떤 것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방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소리일 뿐이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가 전파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때로는 아무도 없을 때도 우리는 복음을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세례 요한 같은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24절부터 보면, 요한복음 1장 24절부터 보면,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질문했는데 이번엔 누가 질문하죠?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또 이제 질문하러 옵니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어차피 제사와 상관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제사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권위가 있었죠? 어떤 권세가 있었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권위인 제사의 그것을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어떤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뭐가 진짜 궁금했냐면, 너는 도대체 그럼 누구의 권세로 왔느냐? 누구의 권세로 너는 여기 와서 그런 말을 전파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나는 누구의 권세로 왔다 이런 대답을 안 해요. 무시를 했는지 그 세례 요한이 대답한 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넌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 거냐?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세일을 행하겠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세일을 행하겠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구약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그것이 아닌 새로운 형식으로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럼 도대체 너는 무슨 권세로 그럼 그런 새 일들을, 그런 새로운 역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느냐? 라고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의 외침의 근거는 내가 무슨 권세로 외치는 것이냐면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된다. 이것이 그 바리새인들의 물음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들 세례는 영적 할례가 세례의 예표인 건 아시죠? 할례라는 건 뭡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를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이 포경수술을 하면서 나는 이제는 육적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면서 뭡니까? 나는 육적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난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할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육적인 할례 말고 신명기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마음의 할례가 뭐냐면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뭐라고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마음의 할례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근데 이 마음의 할례가 바로 영적 세례를 말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형제가 유대교에 가서 그 회당에 갔어요. 왜냐면 그 형제의 꿈은 이제 이스라엘로 직접 가서 육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유대 회당들이 많아요. 보수적인 회당들과 좀 리버럴한 회당들도 많은데 그 보수적인 회당에 가서 토요일마다 안식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거기 갔는데 그 랍비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율법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율법 중에 이 613가지 율법과는 구별되는 율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613가지의 율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율법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은 뭐냐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의 율법은 이 613가지의 율법과는 다른데 왜 그러냐면 613가지의 율법은 내가 행할 수 있는 거라는 거야. 내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가늠하지 않으면 되고요. 그럼 되는데 이 할례 율법만큼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할례를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육적인 할례는 받았지만 그 육적인 할례 말고 진짜 마음의 할례는 그분이 오시면 주신다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굽니까? 메시아.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율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회당에서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 메시아가 어서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 회당에서는. 그런데 누가 오셨습니까?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뭘 행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신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마음의 할례를 주님께서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내가 이런 철저한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구나.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만드는 역사. 이게 뭘로 다 만들어지냐면 바로 복음의 역사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마음의 할례가 임했다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이 지금 물 세례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음의 할례에 예표를 할 뿐이다. 나는 이 마음의 할례를 주실 수 있는 오직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너희들이 뭔가 물건이 부정해지고 너희 몸이 부정해졌을 때 율법에 있는 것처럼 물로다 씻고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나는 이 물처럼 물에 들어가서 너희의 그 더러워진 죄악에서 씻겨져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 진짜 나는 너에게 그런 영적인 할례, 영적인 세례,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도구일 뿐이다. 그분이 내 뒤에 오셨는데 그분은 나보다 뒤늦게 태어났지만 그분은 만세전에 계셨던 분이요, 그는 아브라함보다 계셨던 분이요, 그분은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3장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우리 40장을 봅니다. 40장 우리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3절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즉 세례 요한이 지금 예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줄 분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분은 바로 여호와시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외치고 있는 분은 한 선지자가 아니요, 한 훌륭한 누군가가 아니요, 그분은 바로 여호와시요. 나는 여호와 앞에 서서 그 여호와를 선포하고 있는 종이다. 꼭 암행어사 출도요 할 때 그 앞에서 방자가 암행어사 출도요 라고 당당하고 확신 있게, 그리고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가 이도령도 아닌데 방자 주제에 감히 당당하게 서서 니들은 다 죽었어 그러면서 선포하고 있는 그 당당함이 있었던 이유, 그 근거, 내 뒤에 오시는 바로 암행어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당당하지 마라.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나는 지금 나의 권위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네가 선포하는 자는 바로 여호와다. 할 말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회개를 명하셨다. 너희의 마음이 할례를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그 세리들과 창녀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구복하며 그 여호와를 알아보고 깨달아 무릎을 꿇었지만 너희들은 너희의 잘난 율법을 행한 것, 너희가 잘난 어떤 인격, 너희 잘난 무엇 때문에 그 여호와 앞에 꼿꼿이 무릎을 꿇고 있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내가 전파하는 이는 나의 인격이 아니요, 나의 경건이 아니요, 바로 여호와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다. 그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라.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이런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소리라. 내가 잘난 것, 나의 어떤 환경, 그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분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봤더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언덕을 낮추고 어떻게 하랍니까? 언덕을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케 되며 골짜기마다 도도져 산마다 낮아지는 거야. 아무리 그 마음이 강팍할지라도, 아무리 그 마음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들을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야. 높아진 교만이 꺾여지고 골짜기는 뭡니까? 평탄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파하시는 분,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도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요, 그 하나님의 종임을 알고 오늘도 당당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인간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또 인간적으로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 보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제사장 같은 이 시대의 모든 권력자들과 그 엄청난 부자들과 또 마음에 교만한 자들 앞에 우리가 서지만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나약함을 보지 않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을 전파하는 소리일 뿐이요 도구일 뿐임을 알아 우리도 힘있게 주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오늘도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또는 베드로처럼 그 모든 권능이 나의 경건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옴을 믿고 우리의 이름은 없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거룩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택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